않을까 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건 잘 네, 모르고 뭐 있는 그렇게 네, 시점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실제적인 거하고 제가 이제 또 음,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외에는 솔직하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종교를 아니 심지어는 지금 천주교는 뭐 우상 덩어리입니다. 네. 또 우리 개신교라 하더라도 그건 그렇죠. 우리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 안에 우상이 더 심각해요. 요즘 네. 안에 보면 교회별로 봐보십시오.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이 참 우리는 어째 보면 어떤 분이 그 책을 적은데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는데 여러분 그 인기는 요즘 넷플릭스나 무슨 디즈니 플러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됩니까? 어? 지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잘 안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안 보고 네, 보고를 떠나서 냉정하게 우리 네, 평가하자면 네, 네.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는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현상 하나만 갖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면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일본은 자꾸 그 뭐라노 잘못했다 안 하고 이러냐 뭐 자꾸 그거 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한번 그거는, 물어봅시다. 거꾸로 한번 음, 물어봅시다. 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죄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일본을. 아니 저 음, 사람들 밉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럼 이 사람들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일본이 진짜 회개하기를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일어나야 우리가 맞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옮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갖고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온 선교 사역 세계가 마찬가지죠. 선교지.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일본이 우리가 참 역사적 아픔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그랬습니다.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음, 답이. 그러면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적을까요? 일본의 기독교인들 이 그 뭐랄까 경영인들 비즈니스 경영인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리스트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네,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로 우리 기독교 본질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어떻게 지금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럴 것 같으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후쿠오카 가야 감사합니다. 되겠네. 진짜 한번 글쎄 오십시오. 말이야, 그죠? 아니, 내가 예, 있어서가 아니라 나 목사님 특강 들으러 너, 가야 되겠어요. 너무 음,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그러네. 오면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 자료들을 다 요코하마만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요코하마가 아니고 지금, 후쿠오카. 후쿠오카. 예. 아니 후쿠오카, 지금도 예. 내가 있는 후쿠오카를 후쿠시마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서 나하고 통화만 하면 그래요. 신발 아니구나. 홍무사가 후쿠오카. 그 방사능 피해 괜찮다 이런 너무 후쿠시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후쿠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지금도 내가 후쿠오카라고 여러 번 하는데도 예, 요코하마 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말 발음이 어렵네요.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비슷비슷해서 하는데 아니 네. 정말 저하고 저 후쿠시마 그 떨어지 거기야 거리상 고속도로 가면 1,800km입니다. 직선 거리는 한 1,000km. 엄청나네요. 엄청난 그걸 갖다 우리 그러네요. 교회 바로 뒤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학에 유학생 200명 있어요. 200명. 우리 한국인. 한국에. 중국인 300명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어. 지금 10명 있는데 10명. 음,
후쿠시마 원전 터지는데 한국에서 야 음. 후쿠오카 그거 가면 방사능 피해 받는다. 그러면 아, 그래 됐구나. 야 정말 그래놓고 일본을 안 너무 가고 좋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참 예, 속이 상해. 그러네. 그래. 우리부터도 모르지. 황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그 일본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나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00명 가량 일본의 초기파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황선교사님만큼 일본에 대한 여러 모양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발표한 예들은 처음 들어봅니다. 여하튼 대단한 실력을 오늘 또 발표해 주셨는데 참 아이고 우리 대선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기에 내가 얼굴이 뜨거워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매 쌍둥이까지 있다 하는 거 보이기는 참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 쌍둥이 있지만은 어쨌든 일본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중에 제가 생각했는 내용 가운데는 우리 황선교사는 제일 모델로 참 이렇게 활동하고 또 좋은 그 내용들을 연구해서 좀 이렇게 생활 속에 선교사로서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저는 양두림 선교사입니다. 페루에 있다가 멕시코로 갔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 압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예. 자리만 지키고 연수만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조용하게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우리 황선교사님, 우리 신대원 동기지만 참 그동안 몰랐다가 오늘 좀 많이 좀 사역하면서 소개를 들으면서 다시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진짜 보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일본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의 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많이 봤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니까 야, 참 자랑스럽고 일본 선교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 그 후쿠오카 정말 가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 한번 잡으시고 모집해가지고 자, 그러시죠. 모입시다. 목사님 갑시다. 그 기 한번 잡으셔. 날짜 해가지고 우리 초청해. 마트 갈 테니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네. 오면은 다 이제 게스트룸도 있고 조금 있다가 뭐 우리 식사하는 것도 하여튼 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또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요코하마에는 개신교 또 삿포로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타교수 남쪽에서는 가톨릭이 들어왔지만은 이 가톨릭 그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가서도 보기는 봤지만은 야마구치県하기라고 하는 시에 가면은 기리산 박해 때 가서 순교 당한 사람들의 그 무덤까지도 보고 거기에 또 가톨릭 그 박해 시대 때 가지고 왔던 유물 중에 그 유물들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박물관 안에 뭐가 하나 있느냐면은 400년 이상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피아노 딱 세계 2대밖에 없는데 한 대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성기에는 기타 규슈 그 구주 지역에 특히 나가사키 쪽으로 가톨릭 신자가 50% 이상이었답니다. 그만큼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별로 이제 숫자는 별로 없지만은 제가 그래도 일본 전국에 8,000개 가량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응주 선교사님이
캐톨릭이라 그러잖아요. 네. 1549년에 들어온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네. 물론 예수의 소속 맞습니다. 예수의 소속인데 1549년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2년 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32년 만에 들어온 자들인데 내가 이거를요 우리 교회사 교수들한테 다 물어요. 심창석 교수, 고신대 이상규 교수, 제가 박윤규 교수 다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이 언제 완성됩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150년 뒤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150년 완성될 때까지의 이 32년 만에 들어온 이들의 신앙을 70년 부흥하다가 사라지거든요. 자베르 선교사는요. 1년 7개월 여기에 있었어요. 2년도 채 못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처음 들어온 선교사 소속이 예수의 하나 요구를 딱 요구 하나 갖고 캐톨릭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59년부터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도 뭐라 그랬냐? 여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캐톨릭이 예수회라는 걸 내세워서 누구 역사 아니야? 라고 할 때 개신교가 발을 빼버렸어요. 심지어는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1988년인가 교황이 왔죠. 그때 일본을 먼저 들러와가지고 교황이 이런 모든 유적에 손을 갖다 대면 다 뭐가 됩니까? 캐톨릭 유적이 되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진짜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고 이 역사를 갖고 정확하게 우리는 논쟁을 해야 돼요. 동방교회가 그랬고 초창기에 키릴라하고 그 네스토리우스가 싸울 때 그 정확한 본질을 갖고 지금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아직도 역사의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1517년에 우리 기독교가 한 줄기로 내려오다가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다 걸면서 답을 내는데 아직까지 캐톨릭은 답을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 개신교라고 생각되는 그 서민들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확 일어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뭐냐? 프로테스탄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오는데 15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앙 확실히 이야기하고 캐톨릭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0몇 년 만에 들어온 이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 단어 갖고 요약이 돼 있는 70년간 부흥이 나고 30만이 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캐톨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도 들어왔는데 네덜란드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제가 공부한 결과는 세 가지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 또 한 가지 삼위일체. 이들의 신앙이 전부였어요. 70년간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이걸 캐톨릭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기분 좋지.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의 소속 선교사 그거 하나만 갖고 전부 다 캐톨릭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일본 초기 기독교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개신교라 말할 수도 없고 한족이라고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를 배우는 우리 하나의 본질 아닙니까? 그 위에 약 200년간 기독교는 암흑기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새로 1859년부터 다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물밑하게 들어와서 일본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우리가 내가 이런 거 갖고 내가 학술적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제가요 자료를 갖다 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캐톨릭이 뭐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돌아 캐톨릭이 뭘 했는데? 아니, 황성사님, 이제 거기까지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개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일이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초기 그 일본의 기독교라고 표현하셨다는 그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교, 통일시대의 경교, 동방기독교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의식을 우리가 그때부터 초기로 크게 본다면, 그렇게 돌아가야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 목사님 말씀 이해가 되고, 이제 세계적 이제 지금은 뭐 이제 그 얘기 저도 이제 안 해야 되겠네요.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하여간 오늘 우리 그 황승사님 이 얘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저는 이제 그 부흥을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일본인들이 아까 우리 양준 성사님도 저도 이제 일본 가봤고요. 이제 또 이렇게 뭐 골목길을 다녀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분위기도 알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도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저는 이제 지금 드네요. 좀 더 이제 우리가 과제 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좀 좀 끼어들어갈 수 있다면 좀 동력했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종교심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일적인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봐요. 단일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에는 신사가 있습니다. 신도라고 그러는데 신사. 근데 이제 신사에 대한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만 했어요. 책이 한 20권 있습니다. 책만. 인데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왕이라 안 하고 천황이라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일본의 천황은 신사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신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본은 신사를 중심으로 산다고 봐도 됩니다. 일본은 신사를 중심. 그래서 신사의 우두머리인 천황인데 천황의 존재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책을 통한 모든 이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천황은 우리 성경에 어떤 존재와 같은가 하면은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영어로는 셔먼이라고 해요. 셔먼. 모세 같은 존재. 그래서 천황의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아침에 우리처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녕.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일단 제일 먼저 왕이 가고 제사의식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신사를 공부하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신사.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사에 가보면 기도해요. 근데 불러요. 니 지금 뭐 했나? 기도했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신에게 답을 신. 어떤 신? 이럴 때 답을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신 하면은 뭐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신사는 성경이 없어요. 전통만 있어요. 형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해요. 기도하며 살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빼고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신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이라 그래요. 신앙은 우상적인 것 같은데 우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일본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사에서 일하는 제사장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온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그 사람을 뭐라고 그 신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노시라 그래요. 간노시.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경이 없어요. 경.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은데 자기네들이 찾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 이 사람들은 주로 간노시를 전도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요. 이 신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심 이게 통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귀신 신자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그 대문자로 가드가 아니고 소문자로 가드로 쓰거든요. 그렇기에 신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또 기리스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기리스탄이 핍박을 받을 때에 세 가지 죄악을 내용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능의 천주를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의 악한 생활의 습관과 같이 남색의 죄를 짓는 것을 지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 종교 문화를 보는데 불교가 있는 곳에는 절이 있는 곳에는 꼭 신사가 옆에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색이죠. 신사하고 왜 불교하고 같이 붙어 다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참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황 목사 말씀한 대로 종교심은 일본이 굉장히 강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가다가 길 가다가 뭐 너무 집 앞에 뭐 이상한 거 뭐 조그만 게 있으면 그에 손 보고 또 머리를 숙이고 하는 이런 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집 안에 부추당하는 불당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매일 할머니나 뭐 어른들이 촛불 쓰고 물 쓰고 뭐 과일 올리는 그걸 보고 자연적으로 몸에 익혀진 거예요. 생활화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황 목사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뭐랄까 할까요, 포괄적으로 이제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좀 개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여기서 문을 닫고 이제 5월달 강사님들이 여기 현재 3분 다 오셨어요. 양주림, 강갈렙, 우종철 선생님 와 계시는데 5월달에도 기쁜 얼굴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표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이었습니다.